오늘 우리가 대할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23편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편을 대할 때마다 늘 느낌이 좀 새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23편을 대했을 때 그 감정과 그리고 30대, 40대를 지나면서 한참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느낌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 느낌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끔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때마다 느낌이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인데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만족합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서운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멘이신가요?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뭔가 좀 애매한데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운한 감정이 있고 어쩌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은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죠. 13편을 가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도 쏟아내고 불평도 쏟아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인데 그의 다른 시들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것도 있고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불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랬던 시인인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내가 항상 형통하고 내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고요. 두려움에 단식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인생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잘 몰랐는데 인생의 한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왜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으면 주인과 애완견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쩌면 양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동물로 묘사해도 될 것 같은데 양과 목자로 묘사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목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로 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양, 순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양은 아주 고약한, 아주 고집불통인 짐승입니다. 양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양은 끝없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멸망할 동물이 양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두 번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딱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양이 한 줄로 쭉 서서 이동한다고 생각하죠. 앞장서 가던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던 양은 어때야 되죠? 보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멈춥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답답한 것이 양입니다. 세 번째, 양은 고집이 아주 세고 어리석습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눈은 나빠서 구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걸리기가 일쑤입니다. 성질은 고약해서 잠을 잘 때, 추운 겨울에 잠을 잘 때 붙어서 자면 따뜻하게 잘 텐데 절대 붙어 자지 않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떨어져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잡니다. 숫 양에게는 뿔이 있죠. 이 뿔을 언제 사용할까요? 맹수와 싸울 때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때 사용합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의 방향 감각도 없고 고집은 세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늘 엉뚱한 곳으로 가죠. 툭 하면 분쟁하고 툭 하면 싸우고. 양과 인생이 닮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양과 같이 미련한 인생이어서 우리는 제각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십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실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일로 가는 우리지만 하나님 붙드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겁니다. 양은 잘 안 눕습니다. 늘 경계하고 민감하고 예민해서 잘 안 눕습니다. 양이 누우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계속 먹는 데 집중하지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은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두 번째, 안전해야 눕습니다. 늑대나 맹수가 곁에 있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이 없어야 그제서야 눕습니다. 세 번째, 갈등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양들끼리 싸움이 있다.
그때는 뿔을 내밀고 싸우지 눕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쇠파리가 없어야 됩니다. 쇠파리 좀 재밌는데 시골에 가면 쇠파리가 있죠. 가축에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큰 파리가 있습니다. 이 쇠파리는 피를 빨아먹고 그 속에 알을 놓습니다. 중동에 있는 쇠파리는 굉장히 고약한데 이 쇠파리가 양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양의 몸 가운데 가장 촉촉한 부위가 있는데 양의 코입니다. 그래서 쇠파리는 촉촉한 양의 코에 알을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이 부화하고요. 부화한 애벌레가 양의 코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갑니다. 이때 양은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몸을 흔들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 이런 쇠파리가 없어야 양이 눕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목자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누이실 겁니다. 세계에서 양을 치는 이 목축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뉴질랜드인데 호주 옆에 이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양이 사람보다 많습니다. 5배 정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한 14배, 15배 많았다 그럽니다. 아주 비옥한 풀이 있어서 양을 사육하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양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가 딱 3개월입니다. 우기가 3개월입니다. 항상 풀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풀을 찾아서 늘 이동해야 되죠. 목자가 잘 이동을 해야, 목자가 잘 인도해야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을 노리는 맹수로부터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양들은 분쟁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을 때 이들은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양에게 집중을 한다면 쇠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지 못하도록 양의 머리에 기름칠을 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다른 것으로부터 지키는 목자의 행동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맹수가 양을 쫓아와 노려본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누울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와 노려본다 하여도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 주실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고요. 제가 2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는 뉴질랜드에 사는 겁니다.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가득한, 상상만 해도 좋은 그곳에 사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2번째 상황은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은 뉴질랜드고요. 2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몇 번? 2번. 둘을 합치시면 안 돼요. 뉴질랜드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고 목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면 목자가 없는 뉴질랜드보다 목자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좋습니다. 저는 이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가 구절을 잘못 적어놨네요.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부분과 신명기 2장 7절의 이 부분과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문으로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세르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23편 1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유랑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유랑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입니다. 전체 숫자를 헤아린다면 250만에서 300만이 될 겁니다. 이들이 광야를 유랑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표현이 좋아서 광야지 사실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이고요, 메마름의 땅이고 굶주림의 땅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은 없고 마실 물은 없습니다. 낮은 뜨거워서 40도에 이르고 밤은 기온이 내려가서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낮은 뜨겁고요, 밤이 되면 춥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무려 40년 동안 유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250만 300만을 먹이려면 그 양이 엄청나야 됐을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양이 엄청나야 하고 반석에서 물은 터져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인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죠.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왔습니다.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원수의 나라로 가는데 목숨을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도 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 인생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선하심 살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우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적는 편인데 저보다 더 설교 제목을 길게 적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전엔 주보를 만들 때, 요즘은 목사기가 좋아서 교회에서 주보를 찍지만 예전에는 인쇄소에 넘겨서 인쇄소에서 작업을 하고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전화가 한 통 목사님께 걸려옵니다.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인데 뭔가 좀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소 직원이 좀 이상했나 봐요. 보통 이분의 설교 제목은 굉장히 긴데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와서 주보를 딱 펼쳤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동안 설교를 할 수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보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좀 화가 났는데 제목을 계속 되새기다 보니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눈물이 흘러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고요. 그 예배는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이때 양이 지녀야 될 자세가 뭘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꼴을 찾을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머리에 기름을 바를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목자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고집이 세고 아주 미련합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미련한 양인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자기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도 휘파람 불면 반응합니다. 여러 목자가 있어서 각각 다른 소리를 내도 자기 목자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여러 양들이 섞여 있어도 주인의 소리에만, 주인에 속한 그 양들만 반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 나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